가정의 달 부흥회가 길게 진행이 돼서 안 끝날 것 같은데 진행이 끝나고 벌써 오늘 5월 마지막 날,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부흥회를 통해서 또 주최하고 또 진행해 가면서 참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달았는데, 제가 그것을 또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를 앉혀놓고 그랬어요. 여보와 여보! 하고 다른 게 뭐가 틀린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저희 아내가 똑같은 거야. 네, 우리가 아무리 번지르르한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부자 아빠가 자신의 7살 난 아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싶고 또 깨닫게 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을 보여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 지인이 사는 시골 농장으로 차를 몰고 아들과 함께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허름한 집에 함께 잤습니다. TV도 없고 멋진 가구나 또 카펫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부자 아빠는 아들과 함께 잠들었어요. 그렇게 시골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부자 아빠는 이제 기대가 들떠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서 자신이 의도한 것을 이 아들이 잘 깨달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 허름하고 불편한 시골집에서 보낸 이틀 동안 어땠니? 넌 뭘 느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한 개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TV를 보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어진 말씀의 편지로 당시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상당한 지원을 받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자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로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학문이 공존했고 더불어 유흥과 쾌락도 공존했었죠. 이런 지역적 환경과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파를 형성하는 문제와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문제,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우월주의의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시한 중요한 하나의 답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12장에 기록된 모든 은사와 같이 우리로부터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 따라서 이 사랑을 유지되고 또 실천하는 것도 오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질서, 곧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유지되는 성격을 가진 아가페 사랑이다 보니 연약한 우리 개개인에게 사랑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가 의도적으로 1인칭으로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사랑의 절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라고 말하며 사랑이 없을 때를 자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본이 되고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유발되는 문제들은 당연하거니와 1차적으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본문에서 사랑이 없을 때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목적은 그냥 사랑이 없고 잘 변질되는 우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는데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사랑의 결핍과 변질을 경험하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언제나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며 사랑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사랑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제가 결혼해서 한창 신혼 때 아내를 출근시켜주는 게 제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몇 주 뒤부터 그냥 알아서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신혼 때는 출근 안 시켜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창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이 하고 뭘 해도 예뻐 보이고, 옛 어른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여러분 그것을 수치화시키지 않습니다. 계산에 무감각해져요. 내 희생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보다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좋은 것을 누리면 축하해주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행동, 온전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에 합당한 행동들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경외하려는 마음을 먹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어떤 대단한 현상이나 율법적인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송축하고 싶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행동 열매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기록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을 사랑과 연관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연인과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가페 사랑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악을 행치 않게 되고 오히려 좋은 행동,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와 축복의 말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2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습,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 힘들어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모든 모습들, 전부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까? 아가페 사랑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가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든지 사람을 향하든지 간에 좋은 행동과 말을 하고 싶게 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열매만 봐도 사랑은 모든 선한 행동의 뿌리이고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우리에게 늘 절실한 것입니다. 하루는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이 TV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화창한 봄날 어느 집에 연로한 83살 아버지와 53살 아들이 마루에 앉아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마루턱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까치를 보고 이 연로한 아버지가 좀 오락가락해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까치입니다. 대답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연로해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금방 까먹어버린 거예요. 또 까먹고 물어본 거예요. 얘야, 저게 뭐냐? 까치요. 그렇게 연속으로 3번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아들은 마지막에 화가 잔뜩 나서는 얘야, 저게 뭐냐? 묻자 화가 나가지고 방금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말했던 거죠. 그런 아들의 화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한 아버지는 가만히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 하나를 꺼내와서는 아들에게 건네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의 일기장에 보니까 아들이 자신이 어릴 적에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하루는 3살짜리 사랑하는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는데 까치 한 마리가 마루턱에 날아와 앉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 까치를 보고 연거푸 23번 저게 뭐냐고 물었다. 아빠는 아까 3번 물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 23번의 까치라고 답해 주는 동안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었다. 이 일기장을 보고서 방금 불같이 화내던 아들은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사랑에 합당한 모습을 발산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아들의 연속되는 질문에도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듯이 사랑은 사랑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제일 처음 제시한 게 뭐예요? 사랑.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첫 열매인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화평도 있고 참음도 있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사랑에 의한 결실을 맺으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깨닫고 간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있을 때를 알아봤는데 이제 없을 때를 생각해 봐야죠. 사랑이 없으면 나쁜 행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는 한 차원 더 나아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벌어지는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까지도 의미 없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사랑이 없어도 고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나쁜 행동으로 변질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일시적인 사랑에 불과하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터저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다.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노래는 할 수 있어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의 저명한 청교도 목회자로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저서인 사랑의 열매에서 사랑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죽은 몸과 같다.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모든 믿음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믿음 없는 신앙생활 없고 사랑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하나님을 참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에게는 간사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존경과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예배는 단지 예배 의식에 불과하며 억지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라서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필수이며 항상 필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온전한 행동, 진심의 행동을 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식어지고 변질되고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완전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받은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이 변질되고 결핍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 내가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짧은 세 구절 안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기에 내게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6번, 한 구절에서 평균 2번씩 사도 바울 자신을 1인칭으로 지칭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가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당시 기자인 바울만이 아니라 정효성 목사 내가로 바꾸어 읽게 하시는 거죠. 읽으면서 그 내가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도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교역자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리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며 감당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식어진 사랑을 발견하고 결핍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요구하지만 지난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또 경쟁 사회 속에 매일같이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타적인 사랑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러한 엄청난 시대적인 흐름 속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여전히 경쟁의 구도가 심각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랑을 요구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같이 사랑이 나에게서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능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만을 발견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말씀이 깨닫게 함으로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 부족함이 없는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강권하고 여전히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의해 친자였던 동인과 동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직도 거기 기념관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니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두 아들을 죽인 재성과 손양원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친아들들을 죽인 원수 재선을 사랑으로 품고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 후 배교를 요구하는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며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사랑이 발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의인,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톤의 전기 마지막 부분에 작가가 써놓은 말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작가가 책의 마지막에다가 작가인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작가가 책을 쓰기 위해서 데이빗 리빙스톤이 일생을 바쳐서 몸바친 그 나라로 취재하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리빙스톤을 접촉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가가 물어보았어요. 리빙스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눈을 껌뻑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리빙스톤 전기 작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적어 놓았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빙스톤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산하여 주위의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적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간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험산 준영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우리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세상이 그저 차갑게만 느껴질 때, 내 삶 가운데 사랑이 결핍되어서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내가 처음 사랑을 잃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진 것 같을 때,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영역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생기게 되고 메마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고 꽃이 피어 향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 사막에 샘물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에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실 때 영원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사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